한 이 교회 중고품을 취급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일들, 소위 말하는 중고상을 이제 같이 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뭐 강대상도 바꾸고 장의자도 바꾸고 교회 물품 뭐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꾼다 또 폐기한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이분이 가서 그것들을 다 이제 싼 가격에 가져오고 또 그것을 판매합니다. 누가 사가겠습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개척교회 할 때 좋은 것을 뭐 채우는 부분들은 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이분이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만지게 됐습니다. 또 사업에도 수완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었죠. 자, 근데 한 이분을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분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지금 무엇 하고 있나? 언제까지 이거 할 생각인가?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목사님이죠. 작게는 아주 목회하지만 이제 오히려 목회하는 것보다 중고 물품 팔고 그 판매하는 게 더 크게 또 잘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선배님이 오셔서 자네 무엇 하나 언제까지 할 건가? 그것을 물었을 때 이분도 깊이 이제 고민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신학을 했다고 다 목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도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동기 중에서도 목회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다 그대로 뭘 하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또 목회를 하다가도 또 지금 많이 생활고에 어려워서 목회를 내려놓으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목회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학교 다닐 때 목회를 굉장히 넓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소위 말하는 일반 목회,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더 넓은 방향으로 이것도 목회가 아닌가 해서 꿈꾸었던 그런 목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을 또 하지는 못하지만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지금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더욱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뭐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죠. 자네 지금 못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사실 세례 요한은요, 출신 배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별반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은 조금 특권층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 사회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은 어려워도 그래도 이 땅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사장에게는 허락되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는 당신은 보장된 신분이다, 살만한 신분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아들이면 당연히 제사장이 됩니다. 지금은 뭐 한국 교회에 뭐 세습 방지법도 있지만 뭐 아버지가 목사이면 목회자이면 자녀들도 목회자일 확률이 많이 높고 우리 아이도 신학교를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당시는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당연히 그 아들은 몸에 흠이 있지 않으면 규정된 율법에 의해서 흠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보장된 자리,
이 제사장의 직분과 그 자리를 다 팽개치고 광야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보장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약대 털옷, 소위 말하는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명품 옷이 아니에요. 지금 뭐 모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가장 가난한 유목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금욕 생활, 청빈하고 금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장된 자리를 떠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자리,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도들이 아시겠지만 구약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로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다 또는 혼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00여 년 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 광야로 찾아가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더욱이 그에게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 회개를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자신 앞으로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알게 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새가족이 이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새가족이 오는 것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우리 교회 잘 등록하셔서 좋은 교우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도 하고 또 박수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런 마당에 제가 강단에서 새가족에게 독사의 자식아 왜 왔느냐? 이분이 얼마나 시험되겠습니까?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단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찔림을 받고 온 겁니다.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4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폭언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뭐예요?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이 돌들로도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민의식이 가득합니다. 그 성민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이방인들, 구원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만큼이나 될까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소식이 있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은요, 굉장한 성민의식, 구원의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들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굉장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중국의 중화사상, 모든 것은 중국으로 통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변국들을 다 오랑캐라. 우리도 오랑캐였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성민의식,
또는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지만 오히려 로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니들이 힘이 세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니들은 구원 없잖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거야.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성민 사상, 성민 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상 잘 두어서 내가 덕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조상 잘 두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내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저주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너희 조상 잘 두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라. 이 회개의 세례를, 그리고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아 있네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족한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공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이력서, 교회에 대한 이력서죠. 자기소개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썼을 터인데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걸 가장 첫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세문안교회 4대 네 번째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시네요. 저는 자랑할 건데.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 근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은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가 내가 당연히 예수 믿느냐? 아니에요.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믿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예수 믿고 장로가 되셨지만 그분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별개라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또 교회에서 성장하고 신학교로 가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내 집안이 예수 믿는다고 당연히 우리는 구원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녀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까? 당연히 아니지요. 그들도 자기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기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이야기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오래 있는다고 해서 그냥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니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너희들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의 길에 선 것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무엇으로? 내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다녀야지, 믿음으로 예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원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한번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뭡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출신 성분, 내 배경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았더니 내 죄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죄 사함 받음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책망,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소리를 바로 나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입니다. 행함. 그런데 그냥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어떠한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이야기한 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천, 다시 말하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죠. 내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너는 못하고 있니? 지금 너는 너의 자리에서 못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더 심하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저주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에게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들어보니까 찔림을 받고 이제 용서를 구하여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독사의 자식들이나 항의한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많은 무리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조상 잘 뒀다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 아니야. 회개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찔림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았구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성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도라고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2절 누구도 왔습니까? 세리들도 왔어요. 당시 세리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매국노라 할 수 있죠. 동족들에게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세례를 바치는 것이 명분이지만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자기의 몫으로 뗀 사람들, 세리들도 온 거예요. 찔리니까 왔겠죠. 그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찔려서 묻는 겁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들의 질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들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들은, 이 군인은요, 로마 군인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제사장 관할 아래에 있는 그런 군병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도 왔습니다. 그들도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 앞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모두 다 같이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믿어야지, 어떻게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좀 알려주세요.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무엇하고 있니? 그럼 우리도 질문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어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묻고 구하고 답을 얻고 답이 없으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묻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투쟁하는 겁니다. 깃발을 들고 이거를 해야만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먼저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어제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내 뜻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소위 이것만이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요술램프의 진이죠.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해요. 당연히 할 기도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나의 삶에서 관철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도입니까?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엇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마다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을 묻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물었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삶을 오늘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제가 잘못 살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들도 내가 무엇 해야 합니까? 군인들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그럼 이참에 말하겠다. 너의 삶의 자리를 다 접고 너가 하던 일 다 멈추고 자, 이제 우리 함께 신학교 가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그래, 너 이제 결단했구나. 나의 일 좀 하자. 그러려면 신학교부터 갈래?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삶의 자리를 지켜라.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전에 믿음 없이 살았던 그때와 완전히 달라선 모습으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행함,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딴 데로 가서 안 하던 짓 하면 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소위 말하면 안 하던 짓 하면 이 사람 이상해졌다, 죽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안 하던 것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삶의 자리를 바꿔야 한다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10절, 11절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느냐? 도와줘라.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옷 두 벌 있는 자, 그럼 하나 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 가난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옷 한 벌이에요. 통으로 된 옷, 영화 속에 많이 보잖아요. 등장하는 통으로 된 옷 입어요. 낮에는 옷, 밤에는 이불입니다. 이것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옷 두 벌 있으면요 굉장히 부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뭐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당신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입니까? 흰 옷밖에 없으니까 백이민족이죠.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좋은 옷, 못 비싼 옷 못 사 입으니까 백이민족, 하얀 무명의 옷밖에 입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옷 두 벌 있으면 부자인 거예요. 자주장사는요 색깔 있는 옷은 왕이나 입는 옷입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왕과 거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큰 부자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옷 두 벌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없는 사람을 도와줘라. 네가 옷 두 벌 있다면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 추워하는 사람들, 굶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우리로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유가 있느냐? 목사님 저희 여유 없죠. 매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그것도 손을 펼쳐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많은 것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세리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부과된 것 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갖고 오라 하면 하나만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것 드리고 나머지 9은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갚겠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나오잖아요.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리 일을 멈추고 이제는 다른 일 하며 살아 이게 아니라 세리 일 해. 로마 정부에게 고용됐지만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받다 주는 일 해. 하지만 부과된 것 외에는 하지 말라. 너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면 돼. 특별한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의 임무가 뭡니까? 물론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만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헛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된 권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내게 그것을 일할 때 받는 봉급 거기에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옛날 과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군대 조직은요, 세계는요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군인으로 계속 살아가. 그리고 마치에서 충성, 군인들이 할 것은 충성이잖아. 받은 것 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랑 나의 삶의 자리랑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모두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원래 하던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펴서 나누고 내가 하는 일 정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물론 어떤 분들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소위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다 바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선교사라도 평신도 선교사도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작정하신 분들은 마음껏 하세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동일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뭔가는 달라져야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이들이 보여지면 손을 펴서 나눌 수 있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무언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레사 수녀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성자 반열의 거의 이제 복자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지요. 자, 테레사 수녀가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인도의 캘커타 빈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분도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한 남자가 어느 날 밤에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8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가 많은지. 아이들이 8명이 있는데 다 굶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막 음식을 모아서 적은 양식을 가지고 그 가정의 형편을 살리려 그 남자와 함께 그 집으로 조금 음식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정말 가보았더니 지독히 가난한 가정,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이분의 아내에게 가지고 온 양식을 주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먹이십시오 라고 그 음식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입이라도 풀칠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근데 잠시 후에 이 아내 되는 분이 밥을 짓지도 않고 거기서 음식을 조금 떼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거죠. 굶주리는 이웃이 있어서 주고 왔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굶었는데 내 이웃 중에도 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갖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힌두교도라는 거예요.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슬람교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뭐 실감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서로 편애하고 전쟁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때문에. 나는 힌두교를 믿고 저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저 사람이 굶고 있고 나도 굶고 있지만 먹을 것이 생겼어요. 대적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굶주리기 때문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굶주리고 아이들 8명이나 되는 애들이 쫄쫄 굶고 이렇게 굶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식이 생겼다고 내 자녀들, 내 새끼들 왜 안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내 자녀들 먹기 전에 굶주리고 있다는 이웃을 알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나랑 종교관도 다르지만 그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처럼 또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 손을 펴서 나눈 적이 있습니까? 다른 집에, 내 옆집에 지금 상황을 아셔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셔서 무언가 먹을 것을 아니면 필요한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옷 2벌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옷 1벌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무엇하고 있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 제 손을 펼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물으십시오.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답 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받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